무아론과 비아론 논쟁.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자신의 내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몸과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 이 둘을 불교에서는 각각 색과 명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색은 물질적인 요소를, 명은 심리적 요소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적 대상은 모두 색이고 그 색과 연관된 비가시적이며 심리적인 요소는 모두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아에 관한 한, 나의 몸은 곧 색입니다. 그리고 나의 심리적 작용은 명에 해당하며 이 명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수, 상, 행, 식입니다. 수는 감각적 느낌으로, 내적 외적으로 생기는 감정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상은 마음에 어떤 상을 떠올리게 하는 표상작용입니다. 행은 의지가 작동하여 마음을 조작하는 심적 활동, 즉 의도적 작용을 의미하며 식은 알아차리는 인식작용으로 외부 대상에 대한 인지 기능을 뜻합니다. 이처럼 색, 수, 상, 행, 식의 5요소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자아를 몸과 마음의 결합체로 이해하듯 불교에서도 인간을 색수상행식의 오온 화합물로 간주하였습니다. 인간은 오온이라는 화합된 구성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나라고 여기고 자아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사실은 오온이라는 구성 요소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곧 오온의 조합일 뿐입니다. 만약 불교에서 자아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색수상행식 오온 외에 어떤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면 문제는 훨씬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온 화합물로서의 자아를 긍정하면서 동시에 자아의 실체적 존재를 주장하는 입장은 유아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유아론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따라서 불교가 인도 정통, 브라만교의 아트만설이나 육사외도의 유물론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교가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은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브라만교는 우주 창조자인 절대신, 브라만과 그 브라만이 개체화된 절대자아인 아트만 TMAN의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아트만은 곧 우주 창조자인 브라만이 자신이 창조한 각각의 개체 안에 다시 내재화되어 형성된 개별적 자아입니다. 이 아트만은 개체가 지은 업에 따라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몸을 바꾸며 윤회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브라만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 아트만이 더 이상 업에 따라 윤회하지 않고 개체의 신체를 벗어나 다시 브라만과 합일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윤회하는 개체적 몸 이후에 존재하는 순수한 정신적 자아가 독립된 아트만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트만이 다시 절대자 브라만과 하나가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브라만교의 철학적 목표이며 이러한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철학서가 우파니샤드입니다. 당시 인도에는 브라만교의 정신주의와 선정주의에 대응하여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지닌 여섯 유파가 존재했습니다. 이른바 육사외도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체로 유물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색채를 띠었습니다. 인간과 세계를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였고 윤회나 업, 정신적 자아 또는 창조주로서의 신이라는 개념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일체를 지수와 풍의 물질로 구성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스스로 무아론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파들로부터도 무아론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아론을 주장하면서도 업설이나 윤회설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를 하는 자, 즉 업을 짓는 자와 그 행위에 따른 결과, 즉 업보를 받는 자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만일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생에서의 업에 따라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자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불교에 따르면 그것은 오온 화합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오온 화합물로서의 자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업과 윤회의 주체를 오온 화합물로서 인정한다면 그런 오온 화합물로서의 자아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아론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불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온 안에 이것이 곧 나다라고 확정할 수 있을 만큼의 동이라고 실체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몸 바깥의 빵을 나라고 할 수 없다면 그 빵을 먹어서 된 나의 몸 역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생각 밖의 특정 이념을 나라고 할 수 없다면 그 이념을 받아들여 형성된 나의 생각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오온을 중연히 화합하여 형성된 연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무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오온은 상호이존적인 인연의 결과일 뿐 자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연기의 원리를 모르고 오온을 자아로 착각하여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아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아를 설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형이상학이 아니라 고통의 해소를 위한 실천적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핵심에는 자아에 대한 집착, 즉 아집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오온을 자아로 인정할 경우 자아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지며 그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 역시 더 심화됩니다. 따라서 불교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곧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해 무아를 설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오온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무상하고 고이며 공하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궁극적으로 무아임을 통찰할 때 해탈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자아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무아는 곧 해탈의 실천적 통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은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다. 바르게 관찰하면 곧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즐기고 탐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즐기고 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이 곧 마음의 해탈이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고이고 공이며 나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관찰하라. 이처럼 관찰을 통해 색수상행식이 나가 아님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무아의 깨달음이며 해탈로 이끄는 실천적 통찰입니다. 불교는 단지 무아라는 철학적 개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무아를 통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의 비유도 그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산길을 걷다 뱀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려 한다고 합시다. 함께 걷던 사람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무서워할 뱀이 아니라 단지 뱀같이 생긴 노끈이었다면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뱀은 없습니다. 단지 뱀처럼 보이는 노끈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뱀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사실 노끈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아라고 여기는 것도 실제로는 오온이 일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환상일 뿐이며 그 환상에 대한 집착이 해소될 때 진정한 자유가 열린다는 것을 이 비유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끈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인생을 살아가며 자아에 집착하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집착할 만한 자아가 아니라 단지 자아처럼 보이는 오온의 가압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온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오온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말은 마치 산길에서 뱀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끈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눈앞에 그것이 뱀이 아니라 노끈이라는 뜻입니다. 뱀과 노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뱀처럼 보이는 노끈, 가짜 뱀이 아닌 진짜 뱀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것처럼 자아는 없다. 그것은 단지 오온일 뿐이다라는 말 역시 자아와 오온이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진짜 자아는 오온의 가압된 모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이 정말로 자아는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지 오온은 진짜 자아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비아론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거는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팔리어 경전인 상응부경전, 니까야에서는 무아를 논의할 때 먼저 색은 자아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뒤 다시 수상행식 역시 그렇다는 방식으로 색수상행식 전체가 자아가 아님을 반복적으로 밝히는 형식을 취합니다. 한편 한문대장경에서는 아함경을 중심으로 유사한 마찬가지 방식의 논의가 나타납니다. 이 경전들에서의 핵심 논법은 처음에는 색은 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다음에는 색수상행식 그 어느 것도 나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는 점입니다. 불교학자들은 이러한 경전상의 무아 논증을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응부경전에서의 논의 방식과 무아상경에서 전개되는 무아 논증은 대표적인 두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1. 그것색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아트만 TMAN이 아니다. 2. 색을 나로 알거나 나를 색을 가진 것으로 알거나 색이 나 중에 있다고 알거나 내가 색 중에 있다고 아는 이러한 견해는 악견이라 하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부정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무아를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색을 가진 것은 어떤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이 모든 색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며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색은 나와의 어떠한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등한 지혜로 색을 바르게 관찰해야 합니다. 색과 마찬가지로 수상행식의 수상행식 역시 이러한 관찰의 대상이며 동일한 논리로 나가 아님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자바함경의 무아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1. 색은 나이거나 나와 다른 나이거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색이 나인가? 혹은 색이 나와 함께 있는가? 라는 범주를 통해 자아의 실제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유형을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상응부경전에서 제시한 무아설의 두 번째 유형과도 대응됩니다. 2. 색이 나이거나 색이 나의 것이거나 내가 색 중에 있거나 색이 나 중에 있다고 보는 견해를 부처님께서는 부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색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색은 내가 아닙니다. 색은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에게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색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분류를 통해 색을 바르게 관찰한 뒤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색수상행식의 5가지 오온에 대해 잘못된 자아관을 4가지 방식으로 부정함으로써 오온이 자아가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모두 20가지이며 이를 20종의 악견이라 부릅니다. 불교의 무아론은 이와 같이 잘못된 20가지 견해를 비판하며 진정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하고자 합니다. 색수상행식을 자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전의 구절만을 보면 단지 오온의 어느 요소가 자아가 아니라는 비아론의 범주에 속하는 듯 보입니다. 즉, 색수상행식은 자아가 아니라고만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어떠한 형태의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불교의 교설이 무아론이 아니라 단지 비아론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서 불교에서 진정한 자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해왔습니다. 비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불교 경전에서 무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팔리어 단어 아나트만의 언어적 구조에 주목합니다. 이 단어는 자아를 뜻하는 아트만의 부정 접두어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때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 단지 자아가 아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문장에서 핵심은 이다와 이있다의 존재론적 구별이 아닌 이 아니다라는 수로적 부정일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서양 철학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존재론과 수러 논리의 혼동과 유사합니다. 이다와 이있다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자칫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철학적 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나트마는 아트만이 없다는 무아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아라고 착각하는 오온이 비아론이라는 것이다.